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한 후에 도출한 사상, 즉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분의 명령,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 선포된 그분, 즉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의로우신 분,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네,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바는 명쾌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5절은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알립니다.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서는 명령들과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과 초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걷는 삶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유튜브, 뉴스, 텔레비전, 신문, 서적 등 여러 매체와 방법들을 통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과 이외 다른 여러 인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고향, 주변 인물들, 남긴 업적, 어록, 현재 상태 등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정보들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안다는 뜻은 아니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 본 경험이 없다면 단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분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많이 축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며 바로 성도인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자들, 곧 성도에게 주어졌고 성도가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그 자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와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각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말과 함께 합당한 행동을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인지할 때,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깊이 인식할 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동기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초자연적인 출생을 경험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수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통치권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니라 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영광의 권세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앞서 언급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들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 기록들을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받은 복들에 관해 듣고 또 들어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분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순종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을 가진 성도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정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한 성도가 그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은 그분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가 지킨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다루듯 주의 깊게 살피고 감시하며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는 파수꾼과 같고 군대에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초소를 지키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과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값비싼 보물로 여기며 수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여러 형태의 불안,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삶의 길목에서 원수들은 그분의 명령들과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화살을 쏘며 날선 칼날로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경건 훈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가득 차고 염려가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걸음을 떼십시오.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한 이 지킨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자 태도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순교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의 현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각자 집의 거실에서, 책상에서, 일터에서, 운전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속중심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행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산물들이 나오는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삶의 복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메운다면, 제 마음을 메운다면, 내 마음을 메운다면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회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것은 한 번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에도 주께서 부를 때까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작정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삶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 그 마음이 무너지면 일상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면, 마음이 나뉘어 버린다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굳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고도 힘있게 선포하며 호소하는 순종의 결단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하여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과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분을 향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데리고 오시며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박과 어둠의 권능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자유를 경험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인가? 그러면 순종이라는 어떠한 행위로 완전을 이루어야 하는가? 구원에 도달하려 애써야 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순종이라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퍼펙트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인간이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지 마음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심과 헌신을 들여야 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시간도 내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필요를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실제일까요? 진짜 사랑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화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 말하는 그 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행동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감정적인 고백이나 말에 있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들을 열심을 다해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순종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로, 순종이라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순종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 사셨나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걸으셨습니까? 그분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을 생명의 필수적인 양식처럼 여겼습니다. 욥기 말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실제로 성취하며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취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알리라.
우리는 또한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며 이 땅에서 걸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선언과 그에 따른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걷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왜 세상이 그토록 열망하며 달려가는 저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하나요? 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떠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의 명령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나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정처 없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권능 안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가의 유산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그 진리를 지킬 수 있고 세상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순례자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관리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힘이 솟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승리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그 암송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오늘 암송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저희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